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됩니다. 각 지체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일컬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명의 부르심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르심에 대한 본문인데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명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모두 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걷는 교회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은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면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재능, 또 하나는 학습된 기술, 또 하나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기술이란 내가 삶 속에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내 몸에 익혀진 기술들입니다. 예컨대
뭐 요리 실력, 또 뭐 컴퓨터 실력, 리더십, 또 상담하는 능력, 가르침의 능력, 섬김의 능력 등 우리가 학습된 기술로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수완도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돈을 버는 수완도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돈을 버는 수완도 은사일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수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돈을 버는 수완이 아주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이는 능력,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 불평하고 원망하는 능력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내 삶 속에서 익숙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에는 믿음, 지혜, 지식,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병과 같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은사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또 은사의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처럼 은사의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은사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은사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만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이 은사를 바르게 구하는 사람이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무당은 귀신을 모신 자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무당은 점을 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당은 점을 칠 때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당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돈을 받고 구슬해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은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 시작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행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당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만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돈이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기도해 준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은 무당이요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무당과 점쟁이는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받고 기도도 해주고 구슬해 주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자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남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명은 은사에 따라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 부분에 은사가 없는데도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여행을 보낼 때 병든 자를 고쳐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 또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르신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나에게 그 부르심의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주어집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받아들이지만 사명의 부르심을 회피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와 말씀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내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거나 내가 어떤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은 그래도 덜 힘들죠. 그런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부르심의 사명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사명대로 순종하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고린도라는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걷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또 사명의 부르심도 주셨습니다. 이건 떼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의 부르심도 함께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과 형편은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2가지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첫 번째에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요, 두 번째에는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는 할례 받은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이는 할례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종의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이는 주인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마다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형편에 맞게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젊고 힘있는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늙고 힘없는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고 넉넉한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에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미국 이민자로서 구원을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형통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삶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 부르심 받고 어떤 이는 시간의 여유가 많은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상황에서 부르심 받고 어떤 이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저마다 부르심의 형편과 상황, 처지와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부르심 받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 받았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는 말씀.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 받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할례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할례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속에 할례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또 30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육체의 할례 있지 않고 마음의 할례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신앙의 외적인 행위라면 마음의 할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대의 자리를 서고, 믿음으로 예배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뜻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은사, 직분, 신앙의 연수,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랜 사람도 아니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의 정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내 삶의 결과물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나를 부르신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문제 없는 개인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문제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 부르심의 사명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 우리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집을 세우는 것도 하지 않고 먼저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성전 재건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성벽을 안전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을 책임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요라고 참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안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향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큰 산아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받습니다. 기도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설교 방송은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저 먹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열심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하루 중에 내 삶에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수고를 하십시오. 말씀 묵상에 땀을 흘리십시오. 어느 분은 밤 7시가 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두를 줄 알 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형성케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린 시간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순종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순종은 어렵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10,000가지, 1,000,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8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야생말은 처음에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말을 사람의 말을 듣도록 길들여 놓으면 온유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단지 말이 부드럽고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은 좀 거칠고 또는 어떤 삶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야생말이 사람의 말을 듣는 말로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한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야생말은 하루아침에 길들여질까요?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사나운 말은 길들이는데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마치 이 사나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나운 말과 같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순종의 체질이 되도록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갈수록 머리만 커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나아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의 부르심에 모두 다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구합시다. 이는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